할렐루야. 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새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을 돌아보는 그러한 날이에요. 맥추감사절이 반년을 돌아보는 날이라면 추수감사절은 1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감사를 올리는 날입니다. 여기 이제 과일도 너무나 예쁘게 하나님께 드려져 있고, 여러분 지금 본당 올라오시는 양쪽 편에 보면 우리 22개의 셀에서 각자 감사기도 제목들을 적어 놓은 것들을 붙여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이 진정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감사함에 온전히 순종하는, 또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삶에서 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삶의 좀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정의 과정에서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또렷하게 저에게 들려왔지만, 제가 그 결정을 했을 때 저에게 닥쳐올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제가 넘어서야 할 현실적인 압박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제약을 뛰어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씨가 쓰신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에서 이어령 씨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에 이제 과학자들은 자연을 물리 법칙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죠. 우주조차도 중력의 법칙을 따라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설명했지만 그거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높은 가지에 사과를 매달려 있게 만든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 작은 싹이 무엇이길래 중력의 힘을 뚫고 허공을 향해 올라가서 그 높은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일까? 과학자들이 빅뱅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그것이 중력의 힘을 거슬러 싹을 틔우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지, 하늘을 향해 자라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중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이라 부르고 정치라 부르고 법이라 부르고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지요. 하지만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작은 씨앗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총 속에서 가장 높은 나뭇가지에서 익어가는 열매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중력을 이기고 싹을 틔우는, 하늘을 향해 싹을 틔우는 새싹들, 또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나무들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내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중력처럼 우리를 잡아끄는 그 중력과 같은 현실의 힘을 뚫고 우리로 허공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뻗어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령 씨의 글을 이렇게 바꾸어 읽었어요. 우리는 중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이라 부르고 사람들의 시선이라 부르고 세상의 기준이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작은 씨앗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 속에서 살아가죠. 그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일 수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지역일 수 있고, 어떤 시선일 수 있습니다. 목동이라는 이 지역의 정서, 내 부모님의 기준들,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중력처럼 잡아 끌고 우리를 주저앉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학생들 얼마나 격려를 해주시는지 다들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난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그 의견이 맞든 틀리든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면 잘했다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너만의 의견을 용기 있게 얘기했으니 잘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편안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뭘 설명하시는데 막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어서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수님 설명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자기가 얘기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려고. 근데 수업을 듣는 한 3분의 2 이상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어요. 한국 사회보다 다른 이의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 사회의 공기가 부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 좀 어디 가면 어떻습니까? 좀 늦게 가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남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인생의 첫 스타트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뛰지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죠. 좀 늦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청년 실업이 이렇게 많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취업, 이직 쉬운 일입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뭐 우리라고 피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을 겪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왜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이 사회와 시대의 문제점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안적인 삶을 모색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내가 일이 더 좋거나 아니면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평균 나이보다 좀 늦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내가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데 너는 독신의 은사가 있으니 혼자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를 잡아 끌어서 자꾸만 이 자리에 주저앉히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우리 삶을 제약하고 두렵게 만들고 때론 나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삶의 수많은 시선들과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압력을 뚫고 내가 주저앉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그분의 다함없는 그 사랑,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관심, 그분의 신실한 애정, 그분의 기대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에는 헤롯 대왕이 지은 굉장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로 들어가는 상당한 규모의 문들이 8개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은 미문이라는 곳인데요.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 미문은 높이가 23m에 달했고요. 그러니까 황동에 금과 은을 입혀서 이중으로 만든 굉장히 장엄하고 위험 있는 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화려한 미문에 어울리지 않게 조금은 충격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여러분, 그토록 웅장하고 아름다운 미문 앞에 오늘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뒷문맥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몸을 지탱해주는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발과 발목을 이어주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지탱해 주어야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태어나서 40평생을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 사람이 미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늘 있던 그 자리에 앉아서 여느 때와 같이 아무 기대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적선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요구를 듣고 성전으로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못 들은 척 또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두 사람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4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에서 주목하다로 번역된 동사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목하다로 번역된 이 동사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응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인가? 건성으로 자신들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돈만 요구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를 주목하고 그를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해요. 여기 이제 보라고 표현된 헬라어 동사 역시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으니 너도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올해 초였던 2월에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서 엉엉 막 소리를 내면서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말씀이 저를 너무 깊이 찔러 들어와서 제가 막 살아오면서 돌이키지 못했던 저의 죄를 막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참을 울었던 날입니다.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신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의 삶과 내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정리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눈여겨보고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라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로 저를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영적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도 내가 그냥 놓아두는 때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주목하여 보고 네가 나의 길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보겠다라고 하시는 엄중한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걸음걸음을 보시겠다는 것이구나. 내가 삶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말씀 앞에 어떤 반응들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목해서 보시겠다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큐티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큐티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빽빽해졌어요. 그리고 주일 말씀도요. 주일에 와서 제가 일부 예배 드리거든요. 일부 예배 드릴 때 주보 말씀도 주일 말씀도 꼭 주보에 적어놓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 제자리에 돌아가면 그날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제 마음에 다가왔던 거 다시 색깔로 표시하고 제가 적어놓았던 부분을 잘라서 큐티책에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에 해야 할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를 아테니조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제가 뭔가를 여쭤볼 때마다 마치 대화하듯이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듯 정말 그날 큐티의 말씀처럼 정말로 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저에게 있던 모든 거품들을 걷어내시고 삶의 본질로, 신앙의 중심부로 제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붙들고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뛰어라, 외쳐라, 찬양하라, 선포하라. 너의 인생을 살지 말고 너의 비전이 아닌 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라. 제 영혼에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을 그날 제가 경험했고요. 그것이 지금 8개월 넘게 내내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다시 보세요. 자신을 쳐다보라고 한 이 베드로의 요구에 이 사람이 그들을 쳐다봅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여기 바라보거늘이라고 하는 동사가요, 이 사람이 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해서 나온 보고라는, 그 보았다라는 동사랑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때는 3절에서는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었다면 이 5절에서 이 바라본다고 하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에페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give attention.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온 시선을 그들에게 집중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2월에 내가 너를 주목해 보겠다, 내가 너를 아테니조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하나님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분을 바라보았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이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즉시 그가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자리에서 이렇게 일으켰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그가 그 손을 잡고 발로 버티고 일어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힘을 줄 수 없었던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수십 년간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셀로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상태로부터 뛰어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마치 스프링이 튕겨오르듯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2차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 비참의 자리, 그 곤고함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박차고 튕기듯 일어났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그가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자신의 다리에 힘을 주었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단 한 번도 발바닥에 감촉으로 밟아보지 못했던 땅을 밟고 점프하면서 수천 번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을 그 미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모습이 우리로 연상하게 만드는 구약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들이 막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삶의 창조자여 주인 되신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나고 주저앉아 있던 이 자리에서 땅을 박차고 일어나 걷고 뛰면서 인생의 새로운 문, 그 미문을 지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테니조 하시는 하나님을 나 또한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에페코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새벽 기도의 설교 순서였어요. 그래서 5시에 1부 설교를 마치고 6시에 시작되는 2부를 기다리면서 제가 이 아랫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1부 설교 때 했던 어떤 설교 한 부분이 머릿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본문과 겹쳐지면서 마치 조명이 비추이듯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확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 그날 제가 설교에서 인용했던 헨리 나우엔의 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께 온 주의를 기울일 때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우리 환상은 죽기 시작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은 헨리 나우엔의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실려 있는 글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마 이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분은 가톨릭 사제이신데요. 하버드의 교수로 계시다가 라르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로 자리를 옮겨서 생애 마지막 10년을 보내게 돼요. 시대의 영성가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라르쉬 공동체라는 곳으로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 안에 본인이 사회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남미에 가서 머물러 보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보다가 이 라르쉬라고 하는 작은 장애인 공동체에 1년 정도 머무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자신의 온 존재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체험하고 나서 이분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그 공동체의 마지막까지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이분이 거기에 머물러서 낸 책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제라고 해도 저명한 대학의 교수도 있다가 채 40명도 되지 않는 작은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자신에게 쏟아지던 스포트라이트, 자신이 갖고 있던 사회적 권위, 물질적 안정감,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응시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긍정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창조하신, 내 눈과 코와 입과 성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정의 눈길, 용납의 눈길, 사랑의 마음을 체험했을 때 그가 그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중력을 뚫고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앉아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인생의 새로운 문, 미문을 지나서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제목의 동화인데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 동화의 배경은 앤닉이라고 불리는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뭔가 노래를 잘 부르거나 힘이 세거나 재주가 뛰어난 멋진 앤닉들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몸에 금색 별표를 붙여줘요. 근데 반면에 재주가 없거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 앤닉들에게는 뭘 붙여주냐면 잿빛의 점표를 붙여줍니다. 근데 그 마을에 온몸에 늘 사람들이 붙인 잿빛의 점표를 달고 다니는 앤닉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주인공 펀치넬로예요. 펀치넬로는 그래서 늘 스스로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가 우연히 루시아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루시아는 몸에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 누가 루시아에게 별표나 점표를 몸에 붙여도 몸에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툭 떨어져 나가요. 너무 신기해서 펄치넬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냐고 물어요. 그러자 루시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엘리 아저씨를 매일 만나러 간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펀치넬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간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 앤닉들을 만든 존재였어요. 자신보다 수십 배가 큰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났을 때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펀치넬로, 다른 앤닉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감동적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해. 너는 나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란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특별한 존재인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몸에 붙어 있었던 다른 사람이 붙여놓은 잿빛 점표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매일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루시아처럼 사람들이 그에게 붙이는 점표들이 더 이상 그의 몸에 붙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목소리와 시선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양,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과 잣대인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쭐하고 때로는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모든 목소리는 거짓 목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특별하고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린 시절에 키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대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좀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제 종종 제가 밖으로 나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이제 푸념투로 좀만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어깨를 탁 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야, 너는 너무 잘생겨서 거기 키까지 크면 안 돼. 너무 완벽해서 안 돼. 충분해.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어머니도 아시고 저도 알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밖으로 나가는데요, 돌아서면서 이게 나가는 제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괜히 어깨가 막 이렇게 펴지면서 나 좀 괜찮나? 잘생겼나? 부모님께 사랑받고 있으면 됐지 뭐. 그러면서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어머니 말씀이
저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모든 부모에게 자녀들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종구가 너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가 너 사랑하니까 어디 가서 꿀리지 마. 이런 메시지로 제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그 말로 자신의 마음이 담긴 그 사랑으로 저를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그러게 너 좀만 더 컸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팩폭을 하셨다면 팩트 폭격을 하셨다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서 나는 너무 축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시선들을 자꾸 내 삶에 갖다 대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도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자꾸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때로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에요. 삶 속에서 하루 종일 들려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이미 내 머릿속에 각인된 이 세상의 메시지를 넘어서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너는 나에게 속한 내 자녀야. 너는 축복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특별하단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수많은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주저앉히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메시지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에페코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주목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시선을 집중하여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은과 금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미문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롭고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중력을 뚫고 하늘 향해 올라가는 크고 멋진 나무들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제 가슴 속에서 울려왔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한테 특별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고 인정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도 이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기준,
그게 저를 주저앉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걷고 뛰며 찬양하면서 내 인생에 펼쳐진 새로운 미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인도하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힘껏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아멘. 주님 아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존재를 긍정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축복의 음성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인가요? 요즘 여러분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 요즘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시선, 남들이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긍정하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축복의 시선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소리가 무엇이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고 인정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때때로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잡아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시선, 남들이 그어놓은 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비참하게 여기고 내가 있는 자리 불평하며 내가 있는 자리 속에 나 스스로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는 특별히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축복의 시선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너는 특별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분의 눈을 우리도 응시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기대감 속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 털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 발로 굳건히 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응시하며 우리의 시선을 응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다른 것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비교하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앞에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그 음성을 듣게, 우리 영혼이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음성 듣고 이 자리 털고 일어나서 주저앉아있던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허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나무처럼 우리도 크고 멋진 나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새로운 문, 아름다운 문, 미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음성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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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특별하단다.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시고 우리 존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이 거짓 자아로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표피를 뚫고 들어와 한없는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나무처럼 우리를 누르는 모든 현실을 뚫고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문을 지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